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 제 7장, 마태복음 제 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한 지 15번째 시간이 됩니다. 15번째 시간. 자, 이제 우리 7장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간이 많이 안 걸려 30분 이내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챕터가 다른 챕터이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문제 없이 그냥 듣는 것하고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제가 보기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제공해서 다시 문제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으시는 분에게는 점수를 좀 주는, 지난번에 그 점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조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장 1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죠? 성경책 펴시고 7장 1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자, 우선 마태복음 7장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생활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실행과 순종,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 신학의 성경책이 무슨 책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이잖아요. 예,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많이 로마서와 조금 과거에는 이제 충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예, 그 결과, 즉 행함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믿음과 달리 모순된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얘기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믿음이 따라오지 않는 등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하기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참 판단하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비판하면은 반드시 내 자신이 비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에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은 아니죠. 선거철은 아닌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 각 당의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 대표를 뽑는 거 보면은 대부분 상대편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면 상대방은 또 내 것에 그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 싸움이더라고요. 그 싸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 한 사람 상대방의 그 후보를 칭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칭찬하면은 그 사람이 올라가고 내가 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성경은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방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심판, 저주, 결정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그 허황됨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비판. 그러니까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서 그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이렇게 엎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악한 마음이죠. 예.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히 벗을 이간하는 자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자꾸만 이야기하는 자는 뭐 하는 것이다? 이간하는 자다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잘 덮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뭐 해줘야 되느냐? 자꾸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잘 사용하는 그 의료용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데일밴드이죠. 데일밴드. 조그만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데일밴드로 붙여주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발바닥이 좀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좀 건조할 때는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발바닥이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걸어다닐 적마다 통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조그만 데일밴드를 한번 싹 발라보세요.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통증이 싹 가십니다. 저는 그 너무나도 경험하면서 그거 조그만 거 붙여놨는데 아픈지 모르겠어요. 걷는데 전혀 지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붕대를 감는 것이 얼마나 그 붕대 감지 않으면 낫지도 않고 덧나고 아프고 참 이 붕대가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붕대의 그 작은 면이 데일밴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으로 상처를 싸매주면 그냥 안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며칠 후에 그 데일밴드 띄워보면은 상처가 나서 새살이 돋아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예요. 상처를 뭐 해주는 것입니까? 발라줘야겠죠. 상처를 발라주면은 뭐합니까? 거기서 상처가 치료가 돼서 새살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게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데일밴드지만은 그 데일밴드를 우리 교우들에게 붙여주는, 여러분 데일밴드 붙여주는,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절 볼까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판단함으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이웃을 판단할 만한 뭐가 없다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작은 대변들을 붙이는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랴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게 되는 거예요. 티, 작은 것. 그거 참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티를 보는 것 굉장히 매력입니다. 아니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잘 보여요. 그런데 자신 속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티와 들보는 뭔지 아십니까? 예, 참 이 들보는요, 들보는 커다란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그 다음에 이 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것이 작은 것. 여러분 눈 속에 작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그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로 아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잘 꼬집어내요. 너는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들보, 커다란 통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은 온 가지를 다 신경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다 하더라도, 즉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보이더라도, 그게 보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더 큰 잘못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참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스스로 허물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에는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조금 더 지나가면서 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라고. 외식한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외식한다. 외식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외식한 자는 뭐예요? 위선자라는 뜻. 위선자. 여러분 위선자를 위선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배우라는 뜻일까? 배우.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배우. 여러분 배우 무슨지 알죠? 예.
여배우, 남배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TV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배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마치 내 삶처럼 꾸며주는 사람이 배우예요. 그 위선자죠, 위선자. 정말 위선자죠. 예, 그러나 긍정적이죠, 그것은요. 예, 긍정적. 배우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그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하고 있죠. 내면에는 온갖 부도덕적인 죄악성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가장 선한 사람이신 듯이 행동하는 그런 위선적인 인격의 소유자를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 예. 그럼 위선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쓰고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그런 다음에 다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의는 존재할까요? 물론 정의가 존재합니다. 정의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예. 대부분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시위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히 그들은 열정적입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상당히 뭐하는 것입니까? 폭력적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외치면서 비폭력적으로, 그래서 그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나 원칙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과연 교회에서 여러분 정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지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서 판단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이에요. 그 원칙의 잣대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자격이 되냐 이겁니다. 물론 원칙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죠. 원칙은 있어야 되고, 원칙은 고수해야 되고, 원칙은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원칙의 잣대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론이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원칙의 잣대에서는요, 저 자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글쎄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라고는 잣대, 원칙이라는 잣대에 재볼 때 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 집사의 자격대로 우리가 교회를 받들었을까요? 장로의 자격대로 우리가 교회를 받들었을까요? 정말 목사의 자격대로 교회를 받들었을까요? 뭐 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달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리라는 잣대로 다 잘라버리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뭡니까? 예, 우리는 원칙을 바라보면서 갈 뿐입니다. 정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갈 뿐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대로 삼고 우리는 갈 뿐입니다. 그 일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줄 때,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정의에, 그 원칙에, 그 율법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연말 기도주일이 가까웁니다. 연말 기도주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누가 무슨 죄를 졌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연말 기도주일일까요? 아니죠. 연말 기도주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간이 연말 기도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개, 돼지는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개나 돼지는 그때나 지금은 이제 개는 애완동물로서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이에요. 정말 그 부정한 동물 중에서 개는 부정하지만,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왜 정한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사슴이며 또 뭡니까? 사슴이며 뭐 송아지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나 강아지는 사실 부정한 동물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장 사랑을 받는, 인간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게 크지 않으면서 개가 이렇게 세대로 지나면서,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세대를 지나면서 인간과 친근해지고, 그 학습되어지면서 또 영리한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됐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개와 돼지는 뭔가 하면요, 부정한 동물들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와 돼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개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개와 돼지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은 뭘까요? 원래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주로 표현했죠. 그게 진주. 그러니까 그 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것입니다. 말씀. 예.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것 이퀄 진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주 같은 복음을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그 이방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타락한 존재, 타락한 상태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7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그래서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입니까? 구하라. 첫째는 구하라.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나 이거죠. 그렇죠? 생선을 달라 뱀을 줄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악한 죄를 가득 찬 인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인간 못지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파 개구리라고 하는 그 개구리는요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등에 이렇게 달라붙으면요 그 알이 그 어미의 등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어미의 등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그 등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자기 피부 속에 감추어서 키우는 동물.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나요. 글쎄 아프지 않는가 보죠. 그 자라지.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러분 문어도 자식 사랑에 대한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문어가 알을 낳고서는 그 알이 부화하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그러다가는 그 새끼가 알에서 깨어날 정도 되면은 이 어미 문어는 기진맥진해서 그것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동물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전갈 있지 않습니까? 전갈도 새끼를 낳을 때 온 목숨을 되게 새끼를 다 낳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전갈 어미도 있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한 사랑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뭐하라? 구하라는 것이에요. 찾으라.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은 뭡니까? 소원 행동으로 나타나는 탐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는가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 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이건 조금 있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뭐려고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즉 자기 마음속에 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긴 구하되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최상의 것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도 여기에서 결론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니라고 해서 선지자의 말씀도 이 말씀,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뭐든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도 먼저 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접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상 남을 지나간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대접하다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또 룻도 두 천사를 만났죠. 라반도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죠. 이드로도 모세를 대접했고요. 그 밖에 루디아, 간수, 전도자 빌립, 이 사람들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남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마태, 또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마르다, 삭개오, 이 사람들도 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접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와 더불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 은혜, 이것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다음 파트는 조금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7장을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